최근에 블로그에 한 올라온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더 높은 빌딩과 더 넓은 고속도로를 가지고 있지만 성질은 더 급해지고 시야는 더 좁아졌습니다. 돈은 더 쓰지만 즐거움은 줄었고 집은 커졌지만 식구는 줄어들었습니다. 일은 더 대충대충 넘겨도 시간은 늘 모자라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줄어들었습니다. 약은 더 많이 먹고 있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습니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됐지만 가치는 줄어들었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만 사랑은 적게 하고 미움은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는 달나라에도 갔습니다. 그러나 이웃집에 가서 이웃을 만나기는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외계를 정복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습니다. 수입은 늘었지만 사기는 떨어졌고 자유는 늘었지만 활기는 줄어들었습니다. 음식은 많지만 영양가는 적습니다. 호사스러운 결혼식은 많지만 더 비싼 대가를 치르는 이혼도 늘었습니다. 집은 훌륭해졌지만 더 많은 가정은 깨어지고 있습니다. 참 공감이 가는 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세상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은 더 좋아지고 편리해지고 부유해지는 것 같은데 반대적으로 우리에게 느껴지는 상실감은 더욱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왜 더 소중한 무엇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사는 것일까? 여러분,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미국은 18위라고 합니다. 프랑스가 19위, 영국이 20위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는 분명히 1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나라가 1위일까요? 한국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핀란드라고 합니다. 유럽의 핀란드. 이 나라는 그렇게 부유한 나라도 아니고 그렇게 선진국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핀란드는 투명하고 부패 없는 나라로서 계속해서 세계 최고의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는 무려 7년 동안 이 부동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지금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핀란드가 이런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비결 4가지를 신문에서 이렇게 4가지로 이유를 밝히는 것을 제가 발표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핀란드가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4가지 이유. 첫 번째는 행복을 해도 그들은 행복을 드러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저희가 핀란드의 헬싱키라는 수도인데 저 헬싱키 수도 가게 되면요 고급차가 없다는 거예요. 외제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요 평균 미국 유럽에서의 일반인들이 타는 폭스바겐이나 그런 벤츠 같은 것도 비싼 것이 아니라 일반 차들을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행복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상대방에 의해서 박탈감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핀란드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그러한 것을 느끼지 않도록 열등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 사람을 배려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그렇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조금만 성공하게 되면 외제차 사고 조금만 성공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부유함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오히려 핀란드는 부유함을 드러내는 것을 더 어리석게 본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웃과 함께 서로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행복하다고 그들은 느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핀란드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는 뭐냐면 고난을 인정하지만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핀란드 사람들은요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기정사실화합니다. 그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핀란드 사람들의 정신세계 가운데 고난이 오더라도 언제든지 개선될 수 있다. 나는 개척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이 오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 모두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의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핀란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아이스하키라고 합니다. 아이스하키는 팀워크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 팀워크를 맞춰야지만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듯이 이 핀란드 사람들은요 공동체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것을 으뜸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행복해 주기를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행복을 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핀란드는요 날씨가 추운 곳에 있다 보니까 겨울이 길다고 합니다. 여름이 상당히 짧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름은 상당히 축복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핀란드 사람들에겐요 이러한 이 추운 겨울을 잊지만 자기에게도 언젠가는 이러한 축복이 온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여름이 오는 것, 그들의 축복의 인생이 오는 것에 대해서 탐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언젠가는 이러한 인생, 이러한 여름과 같은 인생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들을 정말 진심으로 다 축복해주고 그러한 나에게도 그런 여름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오늘 이 네 가지에 보게 되면 모두가 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들이 살아가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이런 모든 것이 다 우리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서로를 사랑하고 또 교제하고 남을 시기하지 않고 탐하지 않고 다 십계명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굳이 핀란드 사람들의 네 가지 행복 요소를 찾지 않더라도 우리가 십계명만 제대로 지켜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샬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분기점의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분기점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독수리가 있습니다. 이 독수리가 몇 년 사시는 줄 아십니까? 독수리가 평균 연령이 80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80세까지 사는 독수리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40살이 정도 되어야지만 그때는 독수리가 죽거나 아니면은 다시금 이렇게 갱생을 해가지고 다시금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살 정도 되게 되면요, 이 부리가요 너무나 삐죽해가지고 나중에 계속 자라가지고 자기 목을 찌른다는 거예요. 다리 발가락도 너무 계속 자라다 보니까 이게 이 짐승을 낚아채야 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짐승을 낚아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먹지도 못하고 이제 독수리는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기로의 가운데 있는데, 살고자 하는 독수리는요 이때 어떻게 하냐면 높은 곳으로 가가지고요 돌에다가 자기 부리를 쳐가지고 그 부리를 이 삐죽한 나온 그 부리를요 깬다고 합니다. 깨가지고 그걸 부셔버리고 발톱도 벽에다가 긁어대가지고 그걸 갈아가지고 발톱도 다 빠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다시금 갱생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 120일 정도 그렇게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서 이 살아난 독수리는 한 30년 정도를 더 살아가지고 약 80년 정도를 사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사전에 두려워가지고 포기한 독수리는 한 40년 정도만 살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도 이렇게 살고자 하면서 자기 인생의 분기점에서 이렇게 자신을 깨트리고 부서지면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의 분기점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금 갱생되어지고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광야 시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받고 새롭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분기점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보다 더 힘든 것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광야 생활은 그냥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따라가면 되는데, 이제 약속의 땅에는 뭐가 있어요? 강력한 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31개의 족속들이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착민이 없고 성을 가지고 있고 견고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과 싸워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데 정말로 이것이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함께 계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애굽의 바로의 그 노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만 있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 참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유교 집안에서 그 엄청난 제사 속에서도 예수님을 내가 지금 믿고 있다는 거 기적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또한 우상을 믿는 집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는 그런 시점 가운데, 분기점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힘이 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을 끊어낼 수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1절 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광야는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훈련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무엇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신 것일까요? 먼저 낮추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늘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속에는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맨 마지막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교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최종적인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만을 꺾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엇입니까? 교만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광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양문의 우리 성도들이 이 광야의 훈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를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하나는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배운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웠다고 한다면 그것을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지 않는 영혼에게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기점을 이제 여호수아는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기점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시작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죠.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요, 이 모세의 죽음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이 비전을 자기에게 맡겨주신 상황 가운데서 엄청나게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지금 이것을 내가 앞으로 전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한 갈등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제 뒤로 하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새로운 리더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제가 또 스마트폰을 안 가졌네.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여러분들 지금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까? 살 수 없으시죠. 예. 이 스마트폰이 언제 나온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던 시기가 2007년도 6월 28일입니다. 그때 이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세상은요, 이 기계가 이렇게 엄청난 기능을 쓸 것이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오늘날 보게 되면 스마트폰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스마트폰이 정말 이 세대를 지금 바꾸는 것처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1세대에서 2세대로 가는 가운데서 새로운 어떤 길을 열어가야 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의 삶은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의 땅을 통해서 그들에게 놀라운 어떤 역사를 보여주시고자 지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모세의 죽음을 그들은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불안하고 흔들리는 그러한 여호수아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서 이제 이러한 난관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원리, 영적인 원리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이 다르게 세상을 돌파하고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영적인 원리.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의 풍성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이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차이를 만드는 힘은요, 바로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다는 것이죠. 광야의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광야 저런 곳입니다. 저런 곳은 여러분 지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래바람이 불고 또 수시로 이런 것들이 지형이 변하기 때문에 광야에는 지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광야에는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성경은요, 바로 나침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나침판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늘 방황하고 늘 무엇을 선택하는 가운데 기로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선택마저도, 내 자신의 선택마저도 의심하고 그러한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방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죠? 말씀이 우리를 능히 확실하게 든든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든든함을 주고 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의 방향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풍성함이 있게 되면요, 그 인생은 든든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공부를 잘하게 되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식을 추구하는 세상이 지금 이러한 모습입니까? 불안해하고 자녀들이 방황하고 심령이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지식으로 가득 차 있지만 스마트폰으로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우리는 전 세계 뉴스와 영상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지식들이 과연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보게 되니까 이 인류의 지금 지식이 73일마다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2050년이 되게 되면 엄청난 어마어마한 지식이, 정보가 쏟아지게 되는데 그때는요 1%밖에 우리가 쓸만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요 1%만 우리가 쓸만한 지식이지 나머지는 다 별 볼 일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 때우기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저 근본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저 근본이라는 단어가요, 나무 뿌리 한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생명력이 줄기와 나무 잎사이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나무의 생명력은 어디 있는 거? 뿌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생명력, 우리 인생의 중심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근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뿌리가 두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 생명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풍성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문제든 상황이든 우리가 돌파하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던 고레스 왕이 있습니다. 그 고레스 왕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경전이 있는 민족은 함부로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고레스 왕이 제국을 이렇게 세워가는 가운데서요, 경전이 있는 나라, 말씀이 있는 그런 민족은 함부로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제국을 무너뜨린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기원시켰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왕이요, 경전이 있는 민족은 함부로 건들지 마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사람을 세상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경전을 가져도 이렇게 평범한 민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려운 민족이 되겠습니까? 두려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 민족도 어떻게 보게 되면 역사 가운데 우리는 경전이라는 것도 없어요.
불교도 다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고 다 그런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뿌리 내려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면요, 세상도 함부로 우리를 건들지 못하지만 마귀도 우리를 함부로 건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가운데서 3가지 시험을 당하시죠. 그 3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 마귀를 물리치십니까? 신명기의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내가 말한다고 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때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 풍성함이 있는 사람은요, 마귀에게 넘어지지도 않고 세상도 우리를 함부로 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너무나 소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과연 얼마나 읽으셨나요? 그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셨나요? 이 말씀이 정말 능력이고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풍성함을 주고 은혜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는요, 다 말씀의 전공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전공의가 되셔서, 말씀의 전문가 되셔서, 창세기의 말씀에 있으면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군가에게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를 참 좋아합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요, 인류의 시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져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시작하신다고 한다면 창세기의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그 역사하심의 은혜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가수가요,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는 그 곡을 몇 번이나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10,000번을 부른다고 합니다. 한 곡을 10,000번을 부른다는 거예요. 몸에 완전히 배이도록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노래가 자기 몸에 배어져서 그 노래가 부를 때 그 사람의 상대방에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되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배어지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감동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와 6.25 시대, 또 경제적인 위기, 그러한 숱한 역사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은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예배가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새벽 예배 매일 있죠. 수요 예배 있죠. 금요 철야 예배 있죠. 주일 저녁 낮 예배, 또 저녁 예배가 있죠. 이렇게 날마다 예배가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합니다. 예배가 많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풍성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이렇게 듣고 풍성하게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아브라함 링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9살에 어머니를 잃고 또 계모를 얻었는데 계모도 얼마 안 있다가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친어머니나 그 계모나 똑같이 이 아브라함에게 신앙의 교육을 시켰는데 무슨 교육을 시켰냐면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라고 그렇게 유언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그 말씀을 마음에 받고 그 평생 가운데 저 성경책을 붙들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요, 아브라함이 수많은 난관들과 장애물들을 이겨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링컨의 실패 리스트를 한번 볼까요? 9살에 어머니를 잃고 또 10대 때에 또 계모를 계모 또 새로운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약혼자랑 약혼을 했는데 약혼자가 또 사망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 링컨이 정신적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무려 6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이제 사망을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정신분열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사업의 실패로 친구와 동업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를 해가지고 그 빚을 갚는데 17년 동안 빚을 갚았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시험도 수없이 낙방을 하고 각종 선거에서 20번이 넘게 낙선을 했습니다. 한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실패하고 불행할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원석에서 보석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링컨은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끝까지 전진해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악관에 가게 되면 저 링컨의 성경책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저 바로 링컨의 성경책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한다는 것이죠. 저 링컨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저 성경책이 위대한 성경책이 될 수 있었고 그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링컨이 남긴 것은 저 성경책 하나인데 저 성경책이 지금도 역대 대통령을 손을 얹고 선서하게 되는 그러한 위대한 성경책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링컨이 성경에 대한 두 가지의 명언을 남겼습니다. 보여주실까요? 이 책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믿기로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늘 펴고 있으면 그대의 천국 가는 길도 항상 펼쳐져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판으로 삼고 저 여러분들의 인생이 능력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이를 만드는 힘,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바와 같이 이 발바닥으로 밟았다. 이 발바닥으로 밟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했다라는 의미죠. 즉 말씀의 순종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풍성함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려면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발로 밟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왜 못할까요?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자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를 흔히 말하면 가나안 정복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기록해야 되는 1장 말씀 보게 되면 전쟁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전쟁을 준비하게 되면 군사력은 얼마나 되고 어떤 전략을 짜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1장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이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고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이길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일정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은 참 두렵고 힘든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배당에 문을 왔다 갔다 하지만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정말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기도해도 저 문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요, 박진영 씨가 오디션 프로에서 어떤 가수가 너무나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이런 오디션에서 이런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저 친구는 공기 반 소리 반인 소리를 낸다. 이 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라는 거예요. 목소리를 내게 될 때 이 공기와 소리를 함께 이것을 잘 조화를 내게 될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목소리가 좋은데 오랜 시간 동안 얘기하게 되면 그 목소리가 짜증나는 목소리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말을 하는데 자꾸 숨소리가 거칠어가지고 그것이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리와 공기가 공명이 딱 되게 되면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리는 무엇입니까? 소리는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공명이 되어지게 될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가게 될 때 그 말씀과 순종함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강력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게 되면 이제는 그러한 삶은 어떤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 자들에게 능력은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서신서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은 신학적인 교리를 위해서 쓴 책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녹여진 그런 삶의 고백으로 바울의 서신을 썼습니다. 갈라디아서는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그 교회를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썼던 것이 갈라디아서고, 고린도서는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분파별의 문제가 있었고, 음란의 문제가 있었고, 재물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수많은 문제, 은사에 대한 문제들, 수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서신을 썼는데 그것이 오늘날 보게 되면 교리가 된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이 우리에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론으로만 썼다고 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바울은 내가 비천에 처하든지 또 부유하든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기도를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힘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 기도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힘을 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악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악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게 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타이어에 바람을 뺍니다. 왜냐하면 타이어가 탱탱하게 되면 이 돌 같은 게 있게 되면 텅텅 튀기 때문에 더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타이어에 바람을 반 정도 빼게 되면 이 압력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바위 같은 데를 지나가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큰 충격 없이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막에서 레이싱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막에서 이 타이어에 바람을 꽉꽉 집어넣고 달리게 되면요 바로 모래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타이어에 바람을 뺍니다. 바람을 빼게 되면은요 이 사막을 싱싱 달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바람이 꽉꽉 차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바람을 빼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지금 그런 완전히 겸손한 가운데 있죠. 완전히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죠.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해야 되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진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굴까? 가장 큰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큰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금요일마다 교회를 오셔서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목장 식구들, 토요일에 화장실 청소하시는 집사님들, 주일에 이 더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지금 식당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찬을 준비하시는 그런 섬기시는 분들, 저는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가장 크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겸손하신 분들이 교회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런 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를 세상과 차이를 만들게 하는 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풍성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심을 통해서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는 여러분 혼자서는 우리가 못 갑니다. 우리가 힘을 빼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요 우리가 말씀의 풍성함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멋진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